네, 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그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어가지고 매년 부활주일 하면은 보통 4월 달에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번엔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이 사실 예수님 성탄절 또 1년의 절기로 치면은 부활주일 이 두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너무 좀 아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 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이 부활 신앙,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또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굉장히 연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연약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는 연약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강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부질없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데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그냥 끝났다면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배워서 알겠지만 행위 언약을 어겨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대행 대형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죄사함까지는 우리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될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었다면 우리의 죄사함 다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왜 헛것이 되겠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죽고 말면은 아무 소망이 없죠.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뭐하러 예수 믿느라고 고생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끝이고 거기서 죽으면 끝나고 거기서 그냥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뭐하러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느라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까? 술자리 가서 술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냥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그냥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모든 삶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달리 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너무나 고난스러운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고난스러운 삶으로 바뀌고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가혹한 고문과 매와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면 가장 불쌍한 거란 얘기. 세상에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상받을 것도 없고, 그러면 뭐하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했을 겁니다. 사형수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사형 집행일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형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장받을 수 없는 생명이죠.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목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같이 지내게 하질 않아요. 사형수들은 격리시켜서 독방에서 지내게 합니다. 혼자서 지내게 합니다. 그렇다고 독방이 굉장히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독방이 아니라 잘 꾸며져 있어요.
그 독방에서 그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형수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에게는 노동도 시키지 않아요. 재활교육도 시키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은 그 교도소에서 교도 훈련을 받습니다. 재활 훈련도 받고 사회 나가서 할 거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아요. 그 노동도 합니다. 근데 사형수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뭐 2번 정도 성탄절하고 8.15 특사 하잖아요. 사형수도 대통령은 특사로 무죄 방면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그 사형수의 그 무죄 방면 8월 15일 특사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형 집행일이 8월 15일이었다고 칩시다. 8월 15일 날 아침에 사형수가 다 이렇게 집행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8월 15일 날 그 14일 날 전에 무죄 이 방면 특사로 명단 다 작성되고 15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되는데 15일 날 아침에 이미 사형수는 집행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예를 들자면 당한 직후에 그 교도소에 연락이 와서 이 사람 무죄다. 방면해라. 특사로 방면해라. 그 사람이 그 무죄 방면을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어요? 원행이? 못 누리죠. 왜요? 죽었으니까. 그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무죄 방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죄라고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손들한테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무죄였다라고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죽었잖아요. 무죄가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칭의 무죄다. 법정에서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연합되어가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다 씻김을 받았어요. 무죄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의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죄인이었죠.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망한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죄 방면을 받았어요. 무죄라고 했는데 다시 살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자유로운 이 세상의 공기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죄라는 집행 정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를 다 맑게 씻어주셨으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우린 다시 살지 못했어요.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 형에 대해서 무죄 방면돼서 실제로 자유인으로 감옥 밖으로 사형수 신분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줬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복음의 활용 점정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끝났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 자, 여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 자,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복음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자, 잘 보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2절에 있잖아요. 이걸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은 그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구원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육신이 죽는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이고, 그것은 구원이고, 구원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구조했어요. 살려놔야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 물에 빠져 꼬르륵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해서 온갖 백방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사람 죽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교 보면은 유교, 그러면은 유교는 그 창시자가 누구죠?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청평양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죠. 8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도의 참수서당이라는 데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멧은 6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무덤은 당시에 존재했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3일 만에 비어 있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무덤은 전에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째는 4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정하신 대로. 요나서 1장 17절에 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밤 3일 낮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의 이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미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증거가 오늘날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죠. 예,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를 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케 하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보혜사 성령 온다고 했잖아요. 성령 강림하실 때, 그럴 때 그 날이 또 주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토요일날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토요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나누셨어요.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쭉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후에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 주일 지키고, 또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오늘날도 안식일을 토요일을 그대로 지켰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주일로 변경이 됨으로써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그림자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친히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주일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식일 신앙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의 표징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또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전부 몇 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총 12번 나타나셨고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12제자 12번. 근데 그 중에 11번은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에게.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12번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11번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을 잠들었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3번,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4번,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5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8절에 6번, 그 나머지 6번이 더 있는 거예요. 6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머지 6번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디베레아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한 번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부 12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12번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500명이면은 한두 명한테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한두 명 나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500명이 동시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걸 봤다 하면은 그건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린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 아들이 부활해서 모리아산에서 같이 함께 내려올 것을 믿었죠. 아브라함은 함께 올라갔고 번제로 드리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부활해서 다시 함께 내려올 것을 믿었죠. 그렇죠? 믿었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이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도 그 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진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진퇴양난의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진다.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요단강이 넘실대는 우기에도 요단강이 멈춘다. 불가능이 가능하다. 그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요단강에 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추죠.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날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변화됐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여종 앞에서도 자기 어떻게 될까봐 그냥 어두컴컴한 그 숯불가에서 불 쬐면서 한 여종이 너 동산에 있을 때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봤으면 나 저주받아 마땅해.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약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40일 사이에 그는 달라졌죠. 달라져서 어떻게 갔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 날까봐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들 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몰래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돈 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미치는 파괴력은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믿으니까. 나는 끝이 아닐 걸 믿으니까. 엔들리스예요. 나는 내 생명은 끝남이 없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까지 그렇게 연약했던,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40일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예외 없이 다 순교를 했어요. 이게 전에 내려오는 스토리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심 많다고 얘기한 그 도마도 어떻게 죽었어요?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뭐 말하기도 그런데 하여튼간 다 이렇게 고문을 받고 가죽이 다 벗겨져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내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바뀔까? 뭐죠? 그리스도 부활한 거를 아니까, 봤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두려워하는가?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운가? 생명, 이거 있잖아요.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가벼운 단계가 물질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정선 끊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생명선 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갈 수 있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낮은 단계는 뭐냐면 물질선도 잘 못 끊어요. 그 물질선에 있어서 손해볼 거조차도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못 끊고 그 물질을 손해볼 것 같으면은 신앙을 저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연약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 거 보면 부활신앙이 진짜 우리한테 있나?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참 의문이 가죠. 그것조차도 못하는데, 뭐, 물질선 하나 깨지를 못하는데, 뭐, 생명선은 언감생신. 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잖아요? 죽은 후의 세계를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도발과 같이 만물의 찢기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 평안할 거예요. 남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남보다 좀 못한 집에 살고 못한 직장 갖고 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은 평안할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천국으로 갈 것이고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물질이 있어도 없어질 수 있고 이것은 세상에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일 뿐. 요새 뭐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뭐 저도 보니까 꽃이 정말 아름답게 많이 폈어요. 그렇지만 꽃도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잖아요. 시들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시들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도 우리는 그 화려한 꽃을 놓지를 못해요. 그 화려하게 핀 꽃을 보고 싶어 해요. 그걸 누리고 싶어 해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닌데. 물질선 하나 우리 끊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하죠. 뭐 제가 우리라고 얘기한 건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연약함을 많이 느껴요. 부활신앙,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 때때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긴 살지만 참 그래도 보면은 참 연약해요. 물질선 하나 우리 끊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받은 거라고 했어요.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것이다라고 15장 2절에 나오죠.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 물질선 하나 못 걷거든.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바뀌지 못할까?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는 뭔가가 뚜렷하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확신이 들죠. 그 본 거, 손에 쥔 거. 그렇죠? 어디서 뭐 대기업체 무슨
큰 공기업, 뭐 시내 직장이라고 하면 공기업에 합격 통지서 딱 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뭐 공무원 시험 때는 합격 통지서 딱 왔어요. 내 손에 딱 왔어요. 봤어요. 확신이 들죠. 가서 일합니다. 확신이 들죠. 그 회사 직원이라는 확신 들죠. 명함 탁 해가지고 나가면 뿌듯하죠. 확신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나가요. 당당하게 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믿음이 연약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약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너무 약하죠. 사실.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나만 얘기하고 칩시다. 우리가 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거죠. 그 증명된 거죠.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죽은 것 같았죠. 그러나 죽은 게 아니었죠. 뭐였죠? 잠잔 거였어요.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잠잔 거였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직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신은 잠잔 거예요. 무덤에서. 자,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값을 다 치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지불하셨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죠? 자, 지불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써줬어요? 뭘 써줬어요? 영수증. 영수증 써줬어요. 영수증 여러분 받으면은 어디 돈 내고 영수증 받으면 영수증 있으면은 또 확실하죠?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우리 죄사함 다 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 죄 다 사해진 거야? 아니야. 잘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사해졌는가? 죄의 삭을 받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야? 모르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영수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했죠. 영혼은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잠자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더불어 오실 때 여러분들 죽었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58절. 자, 57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 승리.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까지 다 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 승리의 그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